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며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로 목마르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다투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사막 한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막에 홀로 있을 때 가장 절실한 것은 마실 물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시원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물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물은 자신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자신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물은 자신의 삶입니다. 점점 현대인들은 도시의 사막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삶을 연장할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삶을 빛나게 할 물이 없으며 도시의 사막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원한 물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인생의 갈증을 다 풀어줄 수 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쉴 수 있는 물을 못 마십니다. 현대인들은 회복할 수 있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냥 수돗물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인생을 편안하게 할 만한 물을 못 마십니다. 인생의 고통을 멈추게 할 만한 물을 못 마십니다. 인생의 시련을 그치게 할 만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도시의 사막 한가운데서 매일 목이 말라 비틀거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물을 마시고 많은 술을 마시고 많은 음료를 마시지만 결국 목이 말라서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퇴근 이후에 술을 마십니다. 폭탄주를 먹는 자는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시지만 그의 인생이 더욱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도시의 사막 한가운데 폭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끔찍한 갈증 가운데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쓰러지고 토하고 드러눕고 끝내 헛소리와 발광을 하게 되어집니다. 폭탄주를 마시고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밤에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갈증 때문에 폭탄주를 마시고 미쳐버린 현대인들은 밤에 가득 찼습니다. 현대인들이 폭탄주를 마시는 이유는 삶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풀어주는 진정한 물을 못 마시는 인간들은 퇴근 후에 밤이 찾아오면 폭탄주로 인하여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고 끝내 길바닥에 쓰러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집트 강줄기 옆에 살았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에 물이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막 생활이 처음입니다. 사막을 경험한 것은 그의 조상들이 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들은 사막이 어떤 곳인지 모르면서 모세만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미리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전 국민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 그들은 곧 죽게 되었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모세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마귀는 갈증을 더 빨리 느낍니다. 주변에 물도 없이 또 물이 있는 곳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점점 사태를 인식하고 깨닫고 난 후에는 분노하고 무책임한 행동한 모세에게 단단한 벌을 주어 다시는 민족을 갖고 놀지 못하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백성을 존중하지 않고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의 중심부를 지나서 시내산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 위해서 계곡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 위해서 삽으로 땅을 파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호렙산의 돌산으로 모세와 장로들을 부르십니다. 모세가 도착한 곳은 반석입니다. 모세가 도착한 곳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돌이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모든 백성을 죽이는 끔찍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물을 찾겠다고 응답을 받고 장로들과 걸어간 곳이 고작 바위 앞이었습니다. 미쳐도 완전히 돌아버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정도껏 믿어야지 저렇게 바위 앞에서 물을 내보내겠다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은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말을 믿고 장단을 맞추고 있는 모세 주변에 서 있는 장로들의 모습은 더욱더 초라하게 보입니다. 모세가 이성을 잃고 판단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면 도시락을 싸들고서 장로들이 말려야 되건만 모세의 미친 행동 앞에 함께 장단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렇게 행동을 하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면 물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저런 미친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백성들은 갈증으로 인하여 더욱 속에서 불이 나서 타는 듯한 갈증으로 증폭됨을 체험합니다. 모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반석 앞에서라도 물을 찾아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줍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은 상식적으로 사막 밖으로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 때문에 전 국민이 목말라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의 몸의 70%가 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물을 낙타처럼 수십 리터나 많이 보관하는 기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낙타는 몇 주 동안 물을 먹지 않고 사막에 살아도 자신의 몸에 저장된 물로 인하여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 몇 시간 동안만 물을 보관합니다. 물을 단 며칠만 먹지 않아도 생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날씨가 더우면 단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도록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4개의 커다란 강과 그 강의 지류들을 많이 만들어서 언제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풍부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물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자신들이 물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인간들에게 죄로 마음이 가득 차고 난 이후에 이제 인간들은 물을 걱정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물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자신들의 깊은 내면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이중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인간들이 느끼는 갈증의 고통은 단지 물뿐이 아닙니다. 단지 물이 목마를 뿐만 아니라 삶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죄악이 갖고 온 갈증은 이제 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냉장고에 시원한 물을 마셔도 죄를 지은 인간들은 계속된 인생의 갈증을 엄청 느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퇴근 이후에 몰려오는 스트레스와 허탈감이 심한 갈증을 일으켜서 그것을 술로 풀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삶의 갈증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그 갈증을 해결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인생은 끊임없는 갈증으로 인하여 남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을 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갈증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어떤 술과 폭탄주로도 그 갈증은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소변을 폭포수처럼 내려보내도 인간의 죄악의 갈증은 사막의 갈증보다 더 끔찍한 고통에 이르게 하고 결국 자신과 가족과 주변의 모든 자들을 죽음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죄악의 갈증은 전 인류가 느끼는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잘 아십니다. 사막의 뜨거운 갈증은 혀를 말리게 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갈증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을 빠져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로 가득 찬 돌산이었던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돌산의 많은 바위 중에 하나로 부릅니다. 거기서 물을 주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물이 나오는 장면을 가까이 서서 장로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갖고 수많은 반석 중에 하나 앞에 서게 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을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모든 인간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반석 위에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반석 위에 임재해 있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으로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반석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위 위에 서 계십니까? 바로 자신이 바위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자신이 바위 위에 서 있어서 바위와 자신을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위 위에 서 계심으로 인하여 바위와 자신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바위 위에 임재하시는 것은 그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반석에 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심으로 인하여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반석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반석은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일강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일강에 서 있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집트의 나일강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나이 반도 바깥쪽에 오아시스에 서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호렙산 곧 시내산의 반석 위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반석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반석 위에 서서 이 반석으로 인하여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 반석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이 곧 반석 위에 있다는 말은 그 반석과 예수님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반석의 능력도 아니고 반석의 거룩함도 아니고 반석의 신기함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반석에 임재하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반석에 임재하지 않다면 반석에서는 절대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반석에 임재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약한 지팡이가 단단한 바위의 반석을 깨뜨리고 부숴버릴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반석은 깨지고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반석이나 돌이나 쇠를 통해서도 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한 곳에 인류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인류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반석에서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은 몇 시간 나고 중단되는 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거하는 동안 며칠 동안 마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까지 계속 흐르는 물입니다. 이 물은 덥고 냄새나고 못 마실 만한 탁한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깨끗하고 이 물은 시원하고 이 물은 맛있습니다. 이런 물을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주변에 전혀 물이 없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콸콸 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전능함으로 임재해서 모든 원하는 자들에게 물을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시원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시원한 영생수를 줄 수 있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반석 위에 임할까요?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주기 위함입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인간은 갈증을 풀어주는 시원한 생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그 반석을 치라고 할까요? 반석을 치게 되면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반석보다 먼저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반석과 자신의 몸을 하나로 묶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서 하나가 됩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치게 되면 예수님이 반석과 함께 맞게 됩니다. 딱딱한 반석은 모세의 지팡이로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인하여 자신의 몸이 깨어지면서 바위가 부서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지팡이로 내려쳐도 반석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지팡이보다 약한 반석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지팡이로 인하여 깨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모든 인간들에게 생수를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무너뜨려서 모든 인간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자신이 모든 인류에게 생수를 줄 것이라는 암시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1500년 전에 모세의 시대 때 사막 한가운데 나타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갈증을 일순간에 다 해결해 줄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생수를 마시지 못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부숴서 수많은 인생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만이 생수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몸을 깨뜨려야만 인생들은 시원한 생수를 영원히 마실 수 있습니다. 갈증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생수를 마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깨뜨림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십니다. 바로 이 생수의 극치가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생수를 마시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려서 물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쪼개어서 물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리치도록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위 위에 올라서서 있을 테니 자신이 올라간 그 바위를 지팡이로 강하게 내리쳐서 자신을 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수를 주기 원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결국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생수를 모든 인생들이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가는 종인 모세에게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쪼개고 자신을 죽이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만 그 몸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갈증은 수돗물이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의 갈증은 시원한 물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보혈만이 모든 인생의 갈증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자신이 깨어지고 죽어야지만 흘러내립니다. 모세는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몸을 내리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던 그 지팡이로 예수님의 몸을 내리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인류가 살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인류는 갈증 속에서 죽습니다. 모든 인류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손은 인류를 대표하는 손입니다. 모든 인류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깨뜨리고 죽어야만 합니다. 모세의 손은 혼자의 손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몸을 쪼개고 깨뜨리고 죽이는 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에 못질을 했고 우리의 갈증이 예수님을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죽임으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깨뜨린 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온몸으로 인간들에게 생수를 주신 분입니다. 자신의 보혈을 먹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참된 생수입니다. 이 보혈을 먹는 자는 다시 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보혈을 먹는 자는 죄악의 갈증과 인생의 죽음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죽어야 할 자는 죽지 않고 망해야 할 자는 망하지 않고 자신의 온몸으로 생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풍성한 물로 마시고 또 마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반석과 함께 깨어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인류를 살려주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잃는 자는 스스로 생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잃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도움을 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깨뜨려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생명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받아서 죽어가는 인간들이 살아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마십니다. 그래서 생명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마신 자는 자신의 생명이 죽어도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마신 자는 자신이 죽었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마신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반드시 마셔야만 죄악의 갈증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이란 반드시 생명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죽어야 할 생명은 자신의 힘으로 그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이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수로 인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악의 갈증에 빠진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갈증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하여 갈증을 느끼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사전에 준비하시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시나이 반도의 사막으로 인도하여 물이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바위를 쪼개어서 예수님의 몸이 쪼개어짐으로 인하여 생수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도록 언약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한복판에서 물을 구할 수 없었고 물을 맛볼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맛봅니다. 물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물천국이었던 이집트의 물맛 좋기로 유명하지만 사막에서 주님이 주신 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물은 맛있었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계속 흘렀습니다. 물이 흐르는 호렙산을 보니 그 산은 돌산입니다. 그 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 산의 한 반석은 계곡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반석은 별로 크지 않았고 그 반석은 땅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키만한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 쉬지 않고 파랗고 하얀 물을 끊임없이 뿜어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장막들 사이로 흘러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사막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물은 점점 대지에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지나가는 곳에 발을 담그면 온몸이 시원해지고 점점 차가워집니다. 아이들은 그 물에 몸을 담그고 사막에서 수영을 합니다. 사막에서 물장구를 칩니다. 사막에서 물놀이로 하루 종일 보냅니다.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갈증은 없습니다. 더 이상 고민은 없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내려오는 물로 인하여 사막이라 할지라도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를 하고 모세가 가자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물이 있는 곳이냐고 물어보지 싶지 않습니다. 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모세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자신이 더 놀랍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러 반석 앞에 섰을 때 초라한 모세였지만 이제 그의 모습은 빛나고 이제 그의 모습은 신의 종으로서 이제 그의 모습은 권세가 있고 모세는 물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입에서 쉬지 않고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모세를 따라서 불평하며 함께 반석으로 가던 장로들은 다 함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갈증을 느낍니다. 심한 갈증을 폭탄주로 풀어보고자 애쓰지만 끝내 폭탄주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의 고민을 아시고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인류를 구하러 이 땅에 영원한 생수를 갖고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모든 인류에서 생수를 주고자 이 사막보다 더 황량한 땅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그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신 자는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그 갈증을 해소할 때 짐승으로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물만이 인간들의 모든 죄와 아픔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값이 없습니다.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거절하거나 애매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수를 누구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배운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있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죄악이 끔찍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마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생명수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 영원히 삽니다. 기쁨으로 삽니다. 행복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서 의롭게 삽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비한 생수입니다. 그러나 애매하나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갈증 속에서 폭탄주를 먹고 짐승처럼 변해버린 인생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영원한 생명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 때 갈증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이 생을 할 때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로 인하여 날마다 광활한 불의 대지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며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폭염과 더위 속에서도 시원하게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생수를 주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는데 무엇을 해결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예수님의 생수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환경이 얼마나 나쁘고 자신들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덥고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 생수를 찾아가는 인생은 삽니다. 시원한 생수가 칼칼 나오는 곳이면 그 땅이 불타는 대지이든 그 땅이 메마른 땅이든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지가 뜨겁든 물이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시원한 영생수가 되시는 주님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원한 영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을 며칠만 주고 나머지 세월 동안 물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세상의 환경이 메마르고 거칠고 뜨겁고 타올라서 모든 대지들이 생명을 죽여도 예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사막에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수로 인하여 만족하며 배부르며 시원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타오르는 갈증 속에서 불태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수를 마시며 뜨거운 사막에서도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시원한 수영을 하게 되는 기막힌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 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고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사막을 지나가도 예수님의 생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잃어버린 인생에서 생수를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배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온 예배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갈증을 예수님 밖에서 찾다가 영원히 목마른 자로 죽는 자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있든지 어떤 갈증을 느끼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갈증을 해결하려고 폭탄주를 찾는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면 이집트의 강줄기에서도 갈증을 견디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하면 불타는 광야에서도 물장구를 치며 춤추는 인생을 산다. 아멘.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목마름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갈증, 도시 사막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 이것을 풀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고 폭탄주를 마시고 세상 그 어떤 것을 먹으면 이 갈증이 해결될까 찾아다니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버렸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찾아내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영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생명수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예수님 찬양받으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 인생 가운데서 갈증이 사라지게 하셨사오니 이것은 그 어떤 이집트의 강줄기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시원한 생명수를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도시 사막의 한복판에서 또 불타는 광야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물장구를 추며 춤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